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현수 지수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너희가 나중에 커서, 심지어 너희가 결혼해서도 너네 둘 중에 어느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서로 꼭 도와줬으면 좋겠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결혼하게 되면은 어떤 아내를 맞이하냐에 따라서 서로 형제끼리 도와주는 것이 쉽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네가 그래도 힘들 때 어려운 형제를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게 하고 싶은 말도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가, 우리 교회가 서로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우리가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자존심도 있고 또 어때는 우리가 좀 교만도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내려놓고 서로 돕고 도움을 받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 교회 이름은 정확한 이름은 러턴 한인 나사렛 교회입니다. 근데 영어 이름은 The Lawton Korean Community Church of the Nation입니다. 영어를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은 러턴 한인 공동체 나사렛 교회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더 좋아합니까? 러턴 한인 나사렛 교회를 좋아합니까? 아니면 한인 공동체 나사렛 교회라는 이름을 좋아합니까? 저는 한인 공동체 나사렛 교회 이름을 더 좋아해요. 공동체라는 의미는 운명과 같이 생활을 하는 존재가 바로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의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공동체라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신앙 안에서 같은 운명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신앙 안에서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신앙의 공동체라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이 공동체라는 생각이 없게 되면은 누구만 생각하게 돼요? 나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동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저께 이렇게 뉴스를 잠깐 봤는데 코로나 걸린 확진자 된 엄마와 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확진자니까 아마 아파트에서 자가 격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가 격리를 하게 되면 요즘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는 2주인가 3주를 거기서 자기네 둘이서 자가 격리를 해야 되니까 둘이 싸웠나 봐요. 엄마랑 자녀랑 싸웠어요. 뭐 때문에 싸운지는 얘기를 안 해줘요.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대판 싸웠나 봐요. 그러니까는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문을 열고 나갔어요. 그리고 자가 격리해야 되니까 화는 났지만 나간 다음에 어디 있었냐면은 자동차에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중학생 따님이 신고를 했어요. 자기 엄마가 자가 격리를 해야 되는데 집에 나갔다고 신고를 했는데 재밌는 것만은 그 딸내미가 문을 잠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온 거예요. 그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그 자동차 안에 있는 엄마를 잡았지만은 왜냐면은 이분이 나가서 돌아다녔으면은 문제가 됐는데 그냥 차 안에 있어가지고 그냥 다 이해하고 이거를 없던 일로 했습니다. 이 두 분들은 혈연 공동체예요. 피로 맺은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가 어때요? 서로 싸우니까 어디에 나올 정도로? 뉴스에 나올 정도로 큰 이슈가 됐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만약에 서로 싸우게 된다면은 뻔해요. 이 러턴 지역에 소문 다 납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그 마땅한 것을 하지 못하니까 남들에게 비웃음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땅하게 우리 서로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죄송합니다. 이 공동체를 갑자기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사랑보다 뭐가 우선이었냐면 지식이 우선이었어요. 제가 한번 저를 좀 자랑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여름에 저희 집에 한여름에 갑자기 에어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꼭 문제가 생기면은 평일이 아니라 꼭 토요일, 그 주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목사도 화가 나요. 이걸 제가 에어컨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이게 갑자기 한여름에 그때 하물며 막 100도 올라갈 때에 에어컨이 고장이 난 거예요. 근데 와이프는 저한테 에어컨 고장이 났다고 하니까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제가 에어컨 뒤에 박스에 한번 가봤어요. 박스에 가봤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프로펠러 돌아가는데 거기 라인이 두 개가 이렇게 꽂혀있게 돼 있는데 이상하게 하나는 꽂혀 있는데 하나는 꽂혀 있지 않은 거예요. 이상하다 해가지고 거기를 박스를 풀러가지고 하여튼간에 제가 그걸 연결을 시켰어요. 근데 제가 그 집 주인이 아니잖아요. 괜히 이거 잘못 연결시킨 다음에 스타트하게 돼서 잘못되면은 제가 물어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겁나서 주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합니까? 부르자니 돈이 아깝고 왜냐면 그날은 더블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해봅시다 해가지고 전기를 딱 올렸어요. 그랬더니 프로펠러가 윙 하고 돌아가요. 제가 고쳤어요. 제가 최소한 한 150불은 제가 세이브했어요. 제가 저를 생각해도 놀랄만해요. 제 지식이 이렇게 충분한지 몰랐어요. 지식은 그래서 문제예요. 내가 겨우 조금 아는 지식 가지고 내가 지금 우리 교인들 앞에서 얼마나 자랑하고 있어요. 그 별것도 아닌 거 그냥 연결시킨 걸 가지고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저 좀 자랑 좀 할게요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 지식을 가지고 뭘 했다는 거예요? 자랑했다는 겁니다. 이 지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지식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깨닫는 거. 이런 거구나. 목사님이 설교했을 때 그 말이었구나. 우리가 어떤 에어컨을 가지고 했을 때 이거였구나. 이 깨닫는 것을 가지고 그들은 지식이다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런데요, 깨닫기만 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긴지 아십니까? 예배 시간에요, 목사님 설교 때, 적을 때, 아멘 하면,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요, 주차장에 갔는데 누가 자기 차를 막아버렸어요. 그때 뭐부터 나와요? 욕부터 나와요. 아니, 좀 전까지만 해도 목사님 말씀에 목사님 말씀에 아멘 했는데 나가자마자 욕부터 나와요. 이게 뭡니까? 네? 왜? 누가 그랬어요? 이제는 다 회개했으니까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지식의 의미는 요한일서 2장에서 하는 그 지식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을 듣고 알므로 인해서 내가 그 삶을 그 계명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지식은 뭐냐면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지식이었고 바울이 원하는 지식은 뭐냐면 깨달았으면 이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을 원한 거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지금 이 지식에 가지고 너는 그거밖에 모르냐. 네 지식은 반밖에 모르는 지식이다 라고 혼을 낸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원하는 것은 그 지식이 네가 갖고 있는 지식이 어떤 지식이 좀 더 성숙한 지식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문제는요,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은 제사 음식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는요, 모든 음식은 다 뭐냐면 먼저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에 들어갔던 음식이 밖으로 시장에 나오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음식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모든 고기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음식은 다 어디에 쓰인 거예요? 제사에 쓰여진 음식이에요. 이제 그들 가운데,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제는 갈등이 생긴 거예요. 어떤 갈등이 생겼냐면은 신전에 드려진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되는가? 이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가끔가다, 어떤 때는 좀 자주, 뭐 때문에 문제가 생긴지 아세요? 음식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교회에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또 우리가 예배 끝나고 이렇게 보면 왜 저 사람은 음식을 저렇게 많이 먹는가? 아니 왜 저 사람 저렇게 음식을 많이 먹고 또 왜 저렇게 많이 버리는가? 아니면 저 사람 또 음식을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가? 왜 나는 안 주고 왜 저 사람만 음식을 주는가? 그래가지고는 제가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은 음식을 많이 가져가신 분들을 사진을 찍고 또 그거를 뭐 버렸다는지 하여튼 뭐 버린 거를 뭐 하여튼 사진을 찍고 해서 그거를 광고 시간에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 문제가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이 음식 문제 때문에 다 알게 모르게 조금씩 상처받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누구한테 얘기해가지고, 누구한테 고자질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보여줘서? 아니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음식 문화, 교회 내에서 음식 문화가 해결되려면은 사랑이 있어야 돼요. 배려가 있어야 돼요.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내 가족 우선이에요. 내가요, 저기서 밥을 못 먹더라도요, 좀 쌉니다. 거기다 좀 더 싸가지고, 누구 주려고? 집에 있는 내 자녀 주려고. 그럼 여기 있는 우리는 형제자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고자질, 사진, 아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저분이 만약에 가져가면은, 가져갈 이유가 있나 보구나. 많이 먹으면은, 배고픈가 보구나. 이 음식 문제는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서 또 나타나요. 한 번 더 나타나는데, 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사랑이. 배려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 뭐냐면은 이 바울이 이 음식 문제를 꺼낸 이유는 뭐냐면은 그 교인들이 그 고린도 교회가 이 음식에 있어서 그 지식에 있어서 그들을 혼내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에 있어서 어떻게 하기 원하는 거예요? 좀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문제들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좀 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많은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미국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교회가 누구 때문에 시험 든지 아십니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일반 그냥 직분을 안 맡으신 분들, 그냥 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안 생겨요. 교회 문제는 누구 때문에 생기지 않습니까? 목사 때문에 생겨요. 그 높은 장로님 때문에 생겨요. 그 높은 권사님 때문에 생겨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높은 자리,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했으면은 우리는 어때요? 더 겸손해야 돼요. 더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더 깊은 은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을수록 뭐를 나타내요? 자기의 지식을 나타내요. 이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이면서 우리가 현대교회가 가지고 가는 문제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가 지금 네 지식이 높다고 안다고 자랑을 하는데 너는 그 지식을 다 아는 게 아니다. 너가 더 하나님에 의해서 알아야 할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요, 지식이 정말 좋았어요. 자, 봅시다. 어떤 지식을 갖고 있었는지. 제사 음식이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우상 숭배라는 게 있을까요? 원래 진실한 크리스찬들에게는 우상 숭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만을 누구라고?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뭐예요? 다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인간에 의해서 생각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에는 신이 없습니다. 그냥 인간들이 만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우상 숭배가 없어요. 왜? 오직 신은 누구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지식을 누가 갖고 있었는지 아세요? 고린도 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제사 음식이 나왔어요. 제사 음식이 나오니까 이 지식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 음식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이 음식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상관이 없다. 왜? 우리는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신으로,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음식에 불과한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높은 지식이에요. 근데 이 지식이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자랑하기 때문에. 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조그만 교회를 섬겼는데 그 밑에가 미아리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 미아리에는 점집이 그렇게 많대요. 점집이 그렇게 많은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그 점집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점집에 많이 간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자기 자녀들 결혼할 때 어떤 날짜가 좋을까 그거 보러 그 집에 간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도요, 자기 사이가 오는데, 자기 며느리가 오는데 이 며느리가 자기 가정과 자기
아들과 자기 딸에게 잘 어울릴지 그걸 보기 위해서 점집에 간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한 가정이 천주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천주교는 우리 기독교보다 여러 가지가 많아요. 마리아상, 뭐 그림도 좀 이렇게 약간 골드 스타일이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는 옛날에 오랜 동안을 다 천주교 그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런 게 다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믿는, 이제 크리스찬으로 개종했는데 집에 들어갈 때마다 그게 자꾸 바더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 천주교 다닐 때는 그것이 바더가 전혀 안 됐는데 이제는 기독교로 개종하니까 마리아상, 뭐 묵주,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림 같은 것들이 다 바더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근데 이분이 자기 손으로는 그거를 못 버리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불렀대요. 목사님, 저희 집에 와서 기도 한번 열심히 해주시고 여기 있는 캐톨릭에 갖고 있던 모든 물건들을 자기가 버리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누구한테? 목사님한테 버려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거기 가서 정말 부흥하듯이 열심히 기도한 다음에 그거를 다 떼가지고 버려줬대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걸리는 사람에게 목사님이라고, 아니 당신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천주교 중에서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으면은 이런 부분을 다 알 텐데 겨우 그게 겁이 나가지고 당신의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라고 하면서 혼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본인이 해줄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여전히 아직도 약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약한 믿음 안에서 어떻게 좀 더 성숙해질 때까지 본인은 기다려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들은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을 강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는 지식이 없는데 그들은 어떤 자? 약한 자라고 합니다. 이들이 약한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야, 너는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우리 신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이 음식 먹는 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그게 뭐가 마음에 걸린다고. 예? 약해 빠져가지고 그거 하나 못 견디고 그 음식 먹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냐고. 그 믿음에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다는 거예요? 비판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형이랑 사이가 좋은 편이에요. 뭐 그렇게 많이 싸우지 않아요. 국민학교 때까지만 싸웠는데 한 번은 그런데 캘리포니아였던 것 같아요.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운전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운전을 그따위밖에 못하냐고. 내가 운전을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운전을 그따위밖에 못하느냐고. 그런데요, 저 젊었을 때는요, 가끔 되게 온순한데도요, 갑자기 이렇게 저도 그냥 갑자기 제가 이렇게 또라이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운전 잘하다가 형한테 갑자기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너 운전 그따위밖에 못하는 소리를 딱 들으니까 갑자기 제가 화가 나면서 운전을 하기 시작하는데 난폭하게 운전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65마일 밟았는데 갑자기 그 말 듣고 나서 제가 그냥 브레이크 악셀레터를 그냥 밟아버렸어요. 그래서 90마일, 100마일 확. 그러니까는 뒤에 있던 형수님이 도련님 참어. 그때서야 제가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도련님 참어라는 그 소리가 들려가지고 제가 그때부터는 다시 마음을 다스려가지고 레귤러 속도로 운전을 했는데 그따위밖에 운전 못해 하는 그 순간에 저도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냥 엑셀밖에 안 밟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문제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믿음이 강하다는 이유로, 자기는 지식이 있다는 이유로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너는 그따위밖에 신앙생활 못하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지식은 어디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사랑으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니라. 1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을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니라.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그 연약한 자들, 너 그따위밖에 못해,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돼 하면서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지식은 사람을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은 사람을 일으켜 세운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우상을 먹었던 우상 그 음식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바울이 하고 싶은 거는 그 이야기예요. 당신이 지식으로만 가게 된다면 사람을 넘어뜨리지만 지식이 아닌 사랑으로 나아갈 때는 남을 세울 수 있다. 너희도 사람을 세우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지식보다는 사람을 세우는 지식이 있기를, 그런 지식을 가지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우리 로턴 나사렛 공동체에게도 똑같이 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왜 당신이 일을 그렇게 합니까? 당신 때문에 일이 그르쳤습니다. 당신이 안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이런 말은 누가 합니까? 지식이 있는 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런 지식이 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한다면 그 교회는 절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못하시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좋네요.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식이 아닌 사랑으로 우리 성도를 대할 때 이 교회는 세워지는, 덕이 넘치는 그런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식은 이해하는 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식은 하나님의 계명을 이행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지식으로 남을 비판하기보다는 오히려 지식 위에 사랑을 더해서 사랑으로 남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로턴 나사렛 교회는 하나님의 보혈로서, 주님의 보혈로서 세워진 너무나 소중한 그런 귀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서로 간에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 귀한 교회가 서로 간에 세워줄 수 있는, 사랑으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에게는 능력을, 강한 자에게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내가 잘난 것으로 인해서 자랑과 남을 비판하기보다는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덕을 베풀며 세우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위에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